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영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 한 해 동안 높이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과 자손만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로 나오지 못한 여종들 남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지지난주에 본문 말씀 일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기로 원합니다. 제게도 그물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제목입니다. 제게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했거든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또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에 이르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은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포하신 생명수 샘물을 구하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그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영생을 위함이죠. 영생을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정말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생을 우리는 영생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또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경험하길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영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생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이 멸하지 않고 생명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소멸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결국 한 번은 맞이하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아픔이 없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영생이죠. 아멘. 명백한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서만 경험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목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영생을 하도록 생수를 부어주시면, 그 물을 부어주시면,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의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누굴 아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한다면 어떤 지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함께 사귐을 통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본문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지적인 알미죠. 바이든 대통령 저를 알 리가 없죠.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도 알고 그의 성품도 알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다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으로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어떻게 아는가?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이죠. 가장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부 간의 관계. 부부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죠. 물론 자녀도 가까운 존재이지만 부부는 참으로 가까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항상 시간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서로 털어놓고, 또 정말 생각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충고도 하고, 서로 권변도 하고, 그죠? 또 허물이 있다면 또 용서하고, 이런 굉장히 가까운 존재가 부부간의 관계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그러한 수준은 무엇인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드리고, 또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시 본문에 돌아가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을 경험하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솟아나는 하나의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여인이 예배라는 그 질문을 해요. 예배에 관해서 질문해요. 이상하죠? 왜 여인은 예배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죠.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영생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하나의 의도적인, 예수님의 의도적인 하나의 그 경륜 가운데, 예수님의 간섭 가운데 그 질문이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계획이 없던 대화들을 하게 되죠. 그 어떤 내적으로 감동이 생기고 내적으로 뭔가 어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가 계획하지 않은 말들을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를 거기서 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가? 이 부분을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요.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불완전하게 생각이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얘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심산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산에 그 성전을, 나름대로 성전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드려야 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을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한다. 아멘.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물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잘못 예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타임스 스퀘어에 보게 되면 그 거리에 하나의 포장마차 같은 그러한 곳이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마차가 있어서 이것저것 팔아요, 음식을.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은 방석을 하나 따라놓고 절을 해요. 무엇을 합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근데 과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겠는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종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적인 실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절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야곱을 부르셔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신 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조금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처럼 예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사귐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지금 예배할 때가 되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이 언제인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슬람,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물론 이름이 달라요. 알라. 그것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해요. 600년 이후에 기록된 코란이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핵심적인 그 사실과 진리를 바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모두가 가짜이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예배,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피 뿌림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 예수님의 어떤 이름이 없는 그러한 찬송,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전부가 어떤 예배입니까? 종교인들의 예배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예배이죠.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영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갑자기 예배라는 내용이 등장이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는 영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예배는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침대에서 들어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식탁 가운데 식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식탁 기도를 하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멘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항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이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연단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메시아를 말하죠. 이사야 시대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700년 이후에 초림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위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어떤 치유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삼중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때때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믿음이 생긴다면 저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저의 질병은 이미 나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했던 결론적인 선물은 무엇인가?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정말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인가? 영생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목마를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갈등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증 가운데 있지만, 그 육적인 갈증은 영적인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사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은 말하죠. 캐톨릭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번 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형제님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10계명을 순종합니다. 저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정말 그 대답이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대다수 대답을 해드리는데, 과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해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그 대답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옆에 서로 브라질에서 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신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인 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너는 너희 아버지의 참 아들입니다라고 말해 주는 것과 조사하는 것과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까? 수준이 다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영생을 경험하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전에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결단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다시 방향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인데, 영생을 경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천국에만 계시고 예수님께서 멀리 저기 하늘나라의 보좌에만 앉아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성령이 반응을 안 해요. 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가?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준비할 때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산하지 말아야 될 아들을 생산하고 말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먼저 생산해야 되는데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연단시켰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3년 이상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경험하고 예비하고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장막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란 그냥 하나의 어떤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단어에 불과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영생을 누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한 것처럼 천국에서 하늘은 항상 예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을 잠잠하신 거예요. 그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잠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신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고, 이제는 이삭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이삭을 제가 드리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생하는 사람들,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인데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이 지나서 그 성령의 생수를 들이마신 거죠.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며, 항상 감옥에 있을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그 직분들, 사도의 직분, 또 집사님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또 목회자의 직분들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성령이에요.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부수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에게 저번에 나눠드린 그 양식 있잖아요. 기도 제목 양식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영생을 누려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그런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전심으로 금식함으로 간구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손 만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